쓰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산속에 홀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들려서 지금 내려가면 아무의 집에 가면 그 집에 아이가 아파 누웠다. 가서 기도하고 고치거라.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내려가 보니까 그 집 애가 정말 아픈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애가 나았어요. 아,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 우리 애를 고쳤다고 너무너무 존경하고 막 신령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또 음성을 듣고 싶어 산에 들어갔습니다. 또 음성이 들렸어요. 지금 누구 집에 가면 어떤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 아픈 환자가 있는데 가서 고치거라. 이런 음성이 또 들렸어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 집에 그 나이 드신 분이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나이 드신 환자가 다니는 교회에 그 담임 목회자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온 거예요. 신방을 와서 서로 마주친 거예요. 그 산에서 내려온 사람이 그 목회자를 보고 저 가짜 목사, 싹군 목자는 물러가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졸지에 이 가짜 목사가 되고 싹군 목회자가 된 사람은 할 말도 없고 멍하게 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가짜고 싹군이라니 뭐가 잘못입니까? 하고 뭐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려니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교인들이 그 가짜 목사, 싹군 목사 이러고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며칠 후에 산에 올라간 그 사람이 칼로 자신을 찔러서 자살을 했어요. 죽었을 때 얼굴이 새카만 숯덩어리처럼 타가지고 불에 탄 시체같이 생겨서 그 얼굴이 진짜 무슨 사탄의 얼굴같이 시커멓게 해서 죽었어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산에 올라간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예수님은 직접 사람들에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다 읽어봅시다. 이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모가 여러 고향으로 보내주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나를 통하여 우리 하셨으니 이 성경에 말합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아들이 한 말씀을 종합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산에 가기도 하고 금식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꿈을 여러분은 버리세요. 성경이 나온 후에는 하나님은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성경이 기록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뭐 음성을 직접 들었다든지 뭘 했다든지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이 놀래서 신비로운 사람처럼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실 모든 말씀을 성경에 다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다른 기록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비밀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성경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시며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사랑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말은 수없이 많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거 하나로 충분하다. 더 이상 내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라.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외에도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이라도 기록된 제주에 부정할 줄 압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이걸 기록한다면 세상을 도서관 만들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성경만 했겠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성경을 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성경을 펴셔야 합니다. 네. 자, 이런 말씀 있죠.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밖에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될 영광을 생자의 영광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육신은 인간 예수를 말합니다. 말씀, 인간 예수, 하나님 같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성경 자체는 잘 모르고 이상하게 막 음성을 듣고 싶어 하고 이상하게 뭐 신비롭게 뭐 무당 정치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교회를 믿으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곧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읽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봅시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만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구원을 받았느냐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거예요. 자꾸 자기 성경 밖에서 뭔가 하려고 사람들이 너무 애쓰는 거예요. 이상하게. 디모데에게 끝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느 교회가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은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하고 어느 교육도 있고 유익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 능력을 받고 싶어요? 능력을 가지고 싶으세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느 귀신이 말을 하는지 어느 잡신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결국에 사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상하지만. 그래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저도 참 답답한 게 뭐냐면요. 우선 눈에 뭐 그 사람 이상한 소리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뭐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그러고 또 뭐 은혜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변했다고 막 이러는데 며칠 지나면 사람이 똑같아요. 달라진 것도 없고. 그래서 막 이러는 사람 보면은 그게 틀렸다 맞았다 말하기도 저도 자신이 없고 왜냐면 뭐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성경은 깡통이야. 잘 몰라. 그리고 성경에 구절 몇 구절만 뽑아가지고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다녀요. 지난 주일에 제가 주를 위해 주와 함께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무엇을 하든지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자,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타납니다. 아까 잠시 반복했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의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들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일을 했어요. 신실하게.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를 이제 영어로 번역한 거에 보면 Moses was faithful as a servant in all God's house인데 Christ is faithful as a son over가 나와요. 인이 다르고 over가 나오는데 이 참 중요한 단어예요. 모세는 집 안에서 종으로서 시키는 대로 일했지만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집 위에서 지시하면서 자기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종으로서 지시를 받아서 일을 했고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인의 지시를 들어야 돼요.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로서 주인이기 때문에 집안일을 자기가 지시하고 동시에 집안일을 자기가 해요. 쉽게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음성을 들어야 일을 하는 사람이고 예수는 아들로서 음성 들을 필요 없이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일을 하는데 모세처럼 종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종이고 예수는 아들이니까 그리고 주인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답해보세요. 우리 교회, 굿타임스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분명히 얘기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맞습니까? 아멘. 그렇습니까? 네. 그럼 여기는 통과됐습니다. 네, 통과됐어요. 이 교회 종은 누굽니까? 자, 이거 헷갈려요. 자, 주인은 예수가 통일이 됐는데 주인은 예수님이라도 종은 누구예요? 교회 사람. 교회 사람들 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알자, 읽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아까 읽은 성경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했다. 그와 같이가 무슨 뜻입니까? 종이 모세처럼 종으로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종으로서 일했지만 그리스도도 종으로서 일했어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이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답변했어요. 종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종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 이 교회 손님은 누굽니까? 정답. 그리스도는 주인이고 그리스도는 종이고 그리고 이 교회 손님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손님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요?
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이라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어요. 1절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믿습니까? 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기쁘신 겁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 그러면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어린 양, 주인이고 종이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면서 제물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종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크게 봅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노릇할 때 우리는 무슨 노릇합니까? 주인 노릇하는 거죠. 참여하니까. 예수님이 종으로 일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참여합니까? 종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주인이고 예수님과 함께 종이 되는 참여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길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려는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특별한 음성을 듣고 싶어서 이상하게 기도하고 이상한 것을 갈망하여 뭐 귀신, 잡신, 악령에게 사로잡히지 마시라고요.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다른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읽고 배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종으로 섬기는 이 교회에서 예수님과 참여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누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주님.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답이 정답이니까 성경으로 정리합시다. 성경으로 이렇게 음성을 들려준다니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느냐? 음성이 나오잖아요.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배우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거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거 위해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렇게. 또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누가 정죄하게 죽으실 분 아니냐? 사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몇 시간 기도합니까? 그분이? 하루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보고 내가 기도하니까 너도 나와 함께 참여하라,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좀 같이 하자. 이게 참여자예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회개합니까? 주님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보고 야 내가 너 대신 회개하는데 네 참여해, 같이 회개 좀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왜 고통을 당하십니까? 주님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함께 참여해. 같이 고통 당하자. 이게 참여자예요. 주님이 이 교회 설교하십니다. 저보고 야 나와 같이 설교 좀 해. 참여해. 그래서 제가 주님과 함께 설교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누가 예배합니까? 주님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로 하여금 함께 예배하자고 참여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참여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어서 거룩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는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금부터 이 말 꼭 생각하세요. 내가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돈을 벌러 간다. 내가 직장에 간다.
내가 교회에서 섬긴다. 내가 뭐 찬양을 한다. 내가 식당에서 섬긴다. 내가 뭐 파워포인트를 한다. 내가 설교를 한다. 저도 목사지만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내가 설교 준비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그냥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상한 음성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으로 일하면 우리도 주인으로 참여하고, 종으로 일하면 우리도 종으로 참여하고, 주님이 일하면 함께 일하고, 주님이 쉬면 함께 쉬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물어봅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 주님, 답이 하나예요? 네. 두 개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도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셔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을 누가 섬깁니까? 내 인생을 주님이 섬기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섬기고 있다고요. 주님이 나를 섬기고 있다고요. 아멘. 주님이 나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한번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분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헛되게 살아야 되겠냐고. 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엉뚱한 데 시간을 투자하고 쓸데없는 우리 인생을 보내야 되겠냐고. 주님이 나를 섬기고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있는데, 주인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종이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특히 학생들, 그죠? 학생들 술 먹어도 돼요? 담배 피워도 돼요? 결혼 전에 뭐 해도 돼요? 극장에 가도 돼요? 이런 거 제가 대학부 지도할 때 보면요. 공통된 질문 그런 거 물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그렇게 답해요. 주님이 너를 위해 죽으시고 너를 섬기는 자라면 네가 주님이 술집에 갈 때 주님이 저를 따라와서 같이 술을 마신다고 네가 생각을 하고 술을 마셔보라. 어? 네가 마약을 할 때 주님이 함께 너를 섬기면서 마약을 한다고 생각하고 네가 마약을 한번 해봐라. 담배를 필 때 네가 그런 마음으로 담배를 피워보라. 정말 신앙의 수준이 하라 하지 마라. 기독교가 도덕 종교입니까?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러면 지옥 가고 이러면 천국 가고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사실은요. 율법에 그냥 옛날에 하지 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거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 것은 성경에 없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를 섬기고 있어요. 나를 섬기고 있어요. 나도 주님과 함께 나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나를 섬기는 거룩하게. 나도 나를 잘 섬겨야 돼요. 거룩하게. 주님과 함께 섬기니까. 주님과 함께 주인되고 주님과 함께 종이 되는 나 자신도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거룩하다는 겁니다. 무슨 깨끗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맨날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거룩하다. 그런 기독교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올가 매지 말자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종 대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도 거룩하고 주인 대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도 거룩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를 참여해달라고 부르고 계세요. 참여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동반자이고요. 거룩한 동역자이고 멍에를 함께 맨 자고 영광스럽게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종이다. 나도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을 섬기는 거룩한 자